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구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뜻 가운데 기도해라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양분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 오늘 그 황순영 집사님 그 만드셔서 그거 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주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위해서 평일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정영덕 집사님이랑 우리 박hin준 강도사님 같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그것을 행해서가 아니라요, 말씀 앞에 아멘한 그 모습이요, 각자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알고 아멘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 텐데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삶의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가운데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나의 판단도 없이 말씀 가운데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죄사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무관해진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죄사함을 또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뒷절에 있는 말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몸이 깨끗해진 자기 때문에 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우리들은 먼저 이미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이 되거든요. 깨끗하게 된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을 씻어야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더러움이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을 다시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더러워진 발은 계속 씻어야 돼 얘기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우리가 대예배 처음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거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았기 때문에 더러워진 내 발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서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죄사함과 관련된 이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사탄은 틈을 탑니다. 사탄이 틈을 탈 때에 뭐 그냥 안 들리고 말면 상관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죄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대적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나를 지키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지키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대예배 말씀 들으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그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까지 오기 전까지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는데 13장쯤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그게 꽤 길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거기 가운데 이제 복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요, 굉장히 축복받은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세워지는 왕들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그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오늘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아마샤라는 왕, 아사랴, 아하스 왕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긴 하였으나 우상들의 일부는 남겨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분향을 드리고 예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그 왕들을 치리하시면서 계속 참으시다가 드디어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13대 왕까지 흘러오는 그 쭉 얘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거 못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왕식이나 돼갖고서 어떻게 그러고 있나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사함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왔던 아하스 왕이나 아사랴 왕이나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우리의 우상들은 우리가 남겨둘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말씀 가운데 일부는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왕들과 똑같은 자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히스기야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죠. 이 시간에 오늘과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이 기도 간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온전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온 교회를
주장하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찍어서 제거하여 버리며 부셔버리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에 온전한 자가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능력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탄막이 권세한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내가 너를 미워하노라,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오니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내야 알지 못할지어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찍어내며 나의 모든 감정들을 제거해버리며 온전히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던 질문 다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지만 죄사함을 또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거 관련된 말씀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이제 대충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나타내는 그 말 중에,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말인데 말씀에 근거한 얘기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나 경험적으로는 죄인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의인이 된 것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인 건데, 죄인인 우리를 그냥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영적인 지식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 선포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패배자인 모습처럼 보일 것 같고 여전히 패배자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승리자라고 믿음 가운데 인식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지금부터 그렇게 살게 되고 실제로도 우리 삶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으나 경험적으로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 여전히 죄인이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성도라 할지라도 죄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 씻음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뜨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한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도 죄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행하는 죄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육신적으로 경험적으로 죄인이었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죄 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발을 씻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씻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나의 더러워진 발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 계셔요. 나의 죄 사함을 계속 구하다 보면은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보 같은 게 막 욕하면서까지도 제가 또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더러워진 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죄의 모습이 드러난 나의 모습을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내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그 묵상의 깊은 가운데 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똑같은 더러움은 앞으로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 죄사함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도가 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안다라고 한다면요,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그 더러운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똥 오줌을 밟지 않고 피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입은 그 은혜가 풍성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항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시편 37편 24절 통해서도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도란 어떤 자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어떠한 자냐면 아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엎드러지지 않고 잠시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어쨌든 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항상 공급받아야만 한다고요.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엎드러지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죄사함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날마다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엎드려지고 나아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자처럼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가장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사함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요 어떠한 자냐면,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어떠한 자냐면 이 단순히 죄를 짓고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 이슈가 아니라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향성.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점점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냐면 점점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점점 예배를 빠지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점점 믿음의 교제의 그 모임을, 우리 셀 모임들을 점점 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경향성이 생기는 거고요. 예, 점점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의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왔다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긴다라는 것이 성도의 성도됨에 대한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된 것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를 점점 사모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된 것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하여서 점점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경향성이 생기는 것이 성도가 성도된 것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향성을 생기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한테 이 경향성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했구나, 내가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내가 우선했구나, 내가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관계를 우선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 우상된 것들을 내가 점점 찾아가는 것, 찾아서 말씀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죄된 것이 정확하게 조명되었을 때 이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미워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멀리해서 점점 말씀을 가까이 됐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죄사함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선포되어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을 보면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제거해 버렸잖아요. 모든 상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부셔 버리고, 그렇죠?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모세의 노뱀까지도 가지고 와갖고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단 말이죠. 노새의 못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새의 노뱀은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 그 당시에 노뱀을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몸이 나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런 나타나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보다 이 기적을 더 섬겼거든요.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나왔던 그 역사를 내가 또 바라보기만 하면 이 노뱀을 통하여서 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잘못된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거를 다 불살라 없앤 겁니다.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기하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주셨던 그것까지도 우상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찍어서 모두 없애고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 가운데 아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인간됨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최고니까 우리가 무조건 맹신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운데 아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그것 가운데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에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온전하게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가 온전히 대할 때만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각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인간관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나한테 취업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이고 어떠한 결혼일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들, 하다못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라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서 깨트리고 부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트려지고 부서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희노락하면서 성도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제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자꾸 죄된 것을 얘기한다라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축복된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 짧게 두 가지 드리고선 또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히 받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우리 선포되어진 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듯이 오늘의 이 말씀도 명확하게 우리가 듣고 이해해서 실천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는 데에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 얘기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자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와서 내가 용서해 주면 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 자체가요 죄 지은 자가 자기가 죄된 것을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용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가 죄 지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용서가 일어나는 곳 가운데는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것을 자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것을 인정하고서는 내가 이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멀어질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 회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게 있을 때 내가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인식을 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상황이 마련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가 지은 것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만큼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한테는 조금밖에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의 더 깊은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가운데 이 죄가 있군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내가 승리자고 이긴 자 되셨다고 내가 해주신 것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에서 자유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선포합니다라고 내가 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점점 제가 이것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일의 시간 가운데 원래 옛날에 나 같았으면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최선을 다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것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구나. 온전한 것은 주일에 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온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조명하여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제 삶 가운데, 내가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가 나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 원한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얘기하셨을 때, 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 기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뜻인 겁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것을 깨달아서 죄책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함 가운데서 죄를 깨닫는다고 했을 때, 그 죄를 깨닫는 것은 나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지 남의 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가끔씩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나는 이거 잘하고 있는데, 오늘 대예배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아사랴 왕과 아하스 왕과 이런 얘기들 쭉쭉 왔을 때,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듣다 보니까 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우상을 남겨둔 게 있겠구나. 내가 온전한 자로 산다고 살았지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잣대 가운데 봤을 때는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다윗과 같은 자고,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아사랴네, 저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 우리 지체는 멀었네, 우리 셀 리더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아직 다룸을 못 받았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저 부분은 아직 부족하네, 이 말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겠구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말씀 나왔던 그 패역한 왕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의 그 완전한 잣대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모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 가운데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외식하는 자라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쓰신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보여주시면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티 들보 뭔지 모를까 봐 이거 갖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분홍색에 있는 사람, 저기 왼쪽 눈에 저기 조그만한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우스로 한번 갖다 대시겠어요? 저기 눈 옆에 있는 조그만한 거, 저게 티거든요. 티. 눈 티가 너무 작아서 못 찾으시네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거입니다. 네, 저게 티입니다.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성도의 저 티가 눈에 띄는 겁니다. 저 사람 눈 속에 저게 내가 참 거슬렸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너의 형제 자매 가운데서 저 티를 발견하거든, 너는 알아야 될 것은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기억해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저 파랑색에 있는 자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것은 지붕을 지키는 들보입니다. 여기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이 지탱하는 거가 들보지 않습니까? 교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눈 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 저 사람의 그 죄에 된 게 생각나갖고 저거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티가 내가 자꾸 생각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들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듣고 어떠한 패역한 목사님들과 어떠한 성도들이 이랬네 저랬네 라는 얘기 들으면서 찌찌찌찌 혀를 차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왜 주시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들보를 빼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죄지은 티 있는 그 자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하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현장 가운데서 듣기를 원하시는 자들만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들보가 내 눈 안에 박혀있는 자는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들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셔서, 듣게 하시길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묵상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차 부흥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티눈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그 사람들 향하여서 말씀 가운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우리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18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명절 때 시간 있으시면 18장 통으로 읽어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만 데나리온을 우리가 빚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셨죠. 이 제 데나리온이라고 했나요? 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렇죠? 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만 달란트는 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당시 환율을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면 5조 원 정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한테 한 5조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게 죄를 졌다라는 것을 빚진 자로 비유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항상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 우리가 5조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뭘 해도 못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원큐로 그냥 확 그냥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만 달란트 있는 게 내 돈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누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는 거고, 환산해서 생각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님한테 5조 원 빌려서 하나님이 그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 돈이잖아요 사실요. 하나님도 5조 원인데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제가 선심 쓰면서 빌려준 거예요. 야 이거 아껴서 써. 너 특별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행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한테 행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1,000만 원쯤은 그냥 빌려주고서는 그냥 갚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 건데 너 이거 하나님 것인 것만 잘 알고 나한테 갚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갚아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우리가 사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핵심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네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빚진 자를 제가 탕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렇죠? 이거 같은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에 우리 입각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장성한 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사실 많이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못하게 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금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온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연약한 제가 알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내오신 걸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유일한 전제 조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영적 질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저지른 그 성도가 죄를 자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어떤 성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용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지은 자가 죄된 것을 먼저 깨닫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에 있어요. 그 후에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 기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망가져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괜히 이 사람의 죄된 것을 내가 들쳤다가 이 사람이 해코지 하고 막 열내 갖고서는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까봐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교세가 줄까봐 이 사람이 딴 데 가갖고서는 험한 말 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죄된 것을 들키지 않고 들추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냥 죄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자매를 품어주고 용서해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의 법칙에 따라서 해주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가 먼저 죄를 깨닫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제자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목적이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만약에 죽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품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계속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양태해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죄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죄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면죄부를 내가 감히 주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가 너희의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죄와 무관한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는 겁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된 것을 말씀 가운데에 봐서 이 죄된 것이 조명되게끔 하는 것을 돕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장 말씀 후반부에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만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다nar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 나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형제 자매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7번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계속 해줘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성도가 잘못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반부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 가서 그 사람이 가서 말씀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권고하여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 형제를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받은 달란트들이 다르지만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게 맞고 틀린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죄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에서 얘기하시기를 말씀을 권고했는데도 말씀 앞에 나는 이 말씀은 안 들을래, 내가 다른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은 내가 듣지 않겠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너의 형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뒤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얘기가 뒤에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된 것을 깨달아야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이밀어서 말씀을 권고하는 일은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것이지 그 영혼이 정죄함을 받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다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교회에서 내쫓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교회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다라고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음행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고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다시 한번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100% 순종하여서 나의 우상을 찍어서 번지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들조차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진 것을 더욱더 죄되게 이 죄가 커지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명확하게 죄된 것을 드러나야만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점 커지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대요.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 차원에서 권고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할지 모르겠지만, 이 육신이 고통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슬퍼하고 뭐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저기 가서 수근수근 거리고 다른 데 가서 헌담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육신이 고통받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교회에서 내쫓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자신의 죄된 것을 깨닫고,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쫓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죄된 것을 우리가 밝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도를 용서한다라는 거,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용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를 내쫓아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 무엇입니까?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만약에 음행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안 믿을래요 라고 한다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오늘 대배 말씀처럼요,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취한 거는 단순히 술 마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의 분별력을 잃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하지 못하고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술 취해서 판별력이 흐려졌거나 빼앗거나 하거든 이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왜 먹지도 말라고 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나하고 굉장히 친했던 어떤 지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가서 그래도 좋은 게 좋고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해서 밥도 먹고 이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품어주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멸망되는데 일조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너희는 행하라. 그것이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하고 선을 딱 그어서,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욕하고서 이 사람하고 단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얘기를 해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내가 무엇보다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라는 겁니다. 왜? 불편함이 이 사람이 갖는 것보다, 내가 욕을 받는 것보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틀어지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성도들의 티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실컷 드렸는데, 이제 와서는 온전히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죄된 것을 우리가 들이미는 것이, 나타내게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죄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정죄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성도의 죄됨이 내 눈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놓고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들보를 없애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들보를 먼저 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의 들보를 놓고서 먼저 충만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죄 지은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선 내가 말씀 앞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점검을 하면 되는 거냐면요,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안 원하나를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악에 처받쳐서 이 사람이 행한 그 악이 너무나도 크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그냥 지옥에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버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까지 품고선 기도하라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냐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도 감수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억울함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오해를 받고 제가 욕을 먹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각오까지 있으면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권면할 수 있느냐,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들면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 가운데 같이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셀 리더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하는 겁니다. 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붙들고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이 영혼한테 온전히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마음이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제가 죽어서라도,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때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도를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내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냐면, 어떤 성도는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분란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성도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어떤 성도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식이나 되어서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목사님이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게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이게 되는 것이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사랑이 퍼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입니다. 목사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이 우리 있는 성도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이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화도 내고, 여러분, 비난도 감수하고 내쫓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를 대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또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하고, 저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저는 좀 인간관계 좀 잘하고 있을게요, 인간관계 잘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가치관인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죄된 것을 말씀 가운데 바로 보고 말씀 가운데서 아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도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인간관계 가운데 파괴되는 것도 감내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교인들을 내쫓아서 이 사람들이 가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교회가 너무나도 축복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에 차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서 행복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되어야만, 여러분, 죄 지은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못 나올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나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예배 자리도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또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 자리가 영광이 빛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축복이 가득 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오고 싶어하는 자들이 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참석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돌이켜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 간의 오해를 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도들과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고 권면했을 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끔 중보하면 됩니다. 거기 가운데 너무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여서 그 성도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진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 성도를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데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있는 말씀이니까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자의 죄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온유한 심령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데 이르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림까지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까지 나오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심령이 차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도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온유와 긍휼로 죄를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주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부어졌을 때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오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의 형제를 얼마만큼까지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라고 했을 때 표현이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앞에 아멘한 우리들만이 대상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신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가서 너 이거 죄야, 이거 말씀 앞에 내가 이거를 너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하니까 이거 해,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범주는 성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이붓고서는 했는데 만약에 아니면은 안 듣고 계속 말씀 앞에 거역을 한다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만 짧게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이방인과 세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100% 믿겠다라고 다짐한 자인데 듣지 아니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부어주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애초에 말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은 저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파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요 이거 선포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지하게 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종 되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종 되신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느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종 되어질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즐거운 명절이기 때문인 겁니다. 명절 때 우리가 다양한 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있는 그분들에게는 했는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내가 못 박히며 피 흘림을 내가 흘려서라도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제가 나의 죄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 지은 그 성도에게 가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막 이것저것 뭐 섬김을 받고 막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야, 너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녀라, 아빠 교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종되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담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글로 써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선택하신 편지가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 되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가족들 간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의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뭐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 또 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저렇게도 돕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던 일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포하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살리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너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랑해 주셨거든.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사랑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을 너한테 드러내기를 원하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자고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를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요, 죄 지은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편한 것보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 짓고 있는 상태인 것은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나 너무나 영혼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삶에 여유가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심령을 나한테 주셔서 제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감내할 수 있게, 감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허용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까발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그렇게 크게 들보가 차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받은 것을 내가 느껴야만 그 크신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히 사역하기 전에 이 시간 가운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대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던 그 남유대의 그 12대 왕까지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우상들을 찍어서 버려지게 하옵소서. 산상들을 엎고 뒤집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산상조각내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제하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능력만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압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주여 삼창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옵소서.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한 사람을 사랑하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직접적으로 직언하시는 말씀으로 봤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힘이 있고,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였어.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쪼개고 아버지 부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세웠던 아버지 그 우상들을 이 시간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부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다짐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제가 아멘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성도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그냥 아버지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제가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내가 그 어떤 불편함도 그 어떤 오해도 아버지 상대방과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아버지 나도 아버지 당당히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버지 그 인생을 감내하기 원한다는 아버지 그 다짐이 아버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되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많은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만나면서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배운 것처럼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평온치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영혼이 피폐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비춰서 그들이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도가 아닌 무신자의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종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휴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성도가 되어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부르신 가운데 아멘하여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명절 보내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며 주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먼저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먼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성도 되게 하시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제하여 버리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만 100% 차오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다짐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제가 살아갈 때에 오늘 배운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실천으로 아버지 실천되어지는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아버지 그 유일한 아버지 그 이유인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배운 것처럼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의 사역을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흠함의 모든 권세들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흘러마시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케 하며 말씀보다 나의 관계를 우선하게 하며 말씀보다 그 모든 것을 앞서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모두 찍어지고 제거되어지며 엎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 앞에 산산조각나며 열길로 나갈지어다.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온전하게 펼쳐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다옵소서. 모든 사탄마귀 권세 가운데서도 더욱더 빛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은 떠나며 제약된 모습은 제거되어지며 내 안에 들보의 모든 가정된 것들은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나의 죄가 내 스스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 스스로 나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진리 말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제사마다 평안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며 상대를 바라보며 지적하며 탓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 먼저 제사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과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내 삶이 먼저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거디나 하늘나라의 은혜의 축복이 나 자신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먼저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몸된 교회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서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추석 명절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담대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된 승리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민족 속에 열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제 명절인데 우리 짧게라도 우리 셀 모임 하시고 또 흩어져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일주일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